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참 좋으신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한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주께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분주하게 살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유다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 할지 모르겠지만 한참밖에 안 됩니다. 네, 짧은 이 유다서 말씀 가운데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또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서의 이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기록자는 유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믿고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 많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유다서 여기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이렇게 택하시고요.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12명에게 12사도. 그래서 12사도가 누군지 14, 15, 16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예. 한 명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이고 또 하나는 가롯 유다입니다. 사도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사도 유다를 가리켜 성경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이름을 지금 쭉 열거하시면서 사도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유다를 말할 때에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니까 유다서들 보니까 1장 1절에서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이 근거를 이렇게 보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너무나 명확하게 12사도 중에 유다를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의 기록자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유다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뭘 그거를 근거할 만한 근거를 댈 수는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다라는 이름만 같다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다서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밖에 모르냐고 막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든 사도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든 이 유다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서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유다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어떤 특정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이 아닙니다. 또한 유다서는 디모데나 디도나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경우는 가이오잖아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쓴 그러한 서신도 아닙니다. 유다서는 누구에게 썼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쓰신 어떤 지역에 제한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히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보존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다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기록되었다? 나에게 주셨다. 구원받은 나에게 이 말씀 직접적으로 지금 주셨다. 다른 서신들 같은 경우는 1차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그냥 1차가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위해서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뭐요?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내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유다서를 너희에게 지금 쓴다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이에 기어들어온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 기어들어오나.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형제처럼.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들어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인 무리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미 이런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정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이렇게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는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형제인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힘써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지키라는 겉면의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배교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길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 성경을 대놓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은 완전히 다 이렇게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예요. 동성연애 그죠? 막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떠한 불이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포기한,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도 같이 우리도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 이미 이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이거에 의해서 동성연애 주례를 안 써주면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게 죄라고 강단에서 말하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보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 시대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동성애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그것 실제적인 불이익을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지키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겉면의 말씀으로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할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과 일치한 바른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봤더니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 주워들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버려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길 원합니다. 싸워야 돼요. 이게 싸우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힘써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도 배교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내가 느슨해지거나 떨어지거나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함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지,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말씀이라 할 때라 다시 기억하는 거. 이게 믿음을 힘써 지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미 안 말씀도 다시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에 대한 이 성경적인 표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나 명예나 어떤 다른 것 위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 안에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무슨 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지. 육신 안에서 막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면 감사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대화이기도 하고,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보급로와 같은 겁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 있어서 총알도 다 떨어지고 먹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러면은 포탄도 떨어지고 그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보급로가 끊기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하나님부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보급로예요. 이게 끊겨버리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이 배교의 시대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육신이나 다른 사람의 육신과 영적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아는 말씀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절씩 유다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주제만 보고 다음 시간에 또 1절 연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다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모든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죠. 주인이 하라고 그러는데 종이 예 하고서는 가서 안 해. 이건 안 되고 아니요 했다 하더라도 내 육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요 했더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하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종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언제든 무엇이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과 거룩히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목적은, 거룩히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하신 것, 이게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뭐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은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제 빵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이제 구별된 빵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빵은 사람들이 그냥 먹는 보통 빵이 있는 겁니다. 이 빵은 똑같아요. 똑같은 빵인데 이게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히 구별된 빵이 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게 아닌 거는 그냥 보통 빵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이게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에 맞는 그 용도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려고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 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인데 뭐. 네. 그럼 이 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따로 떼어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중간에 보시면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또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중반에 보시면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사람은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믿음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거룩히 구별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히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구별이 안 돼. 다 똑같아. 직장 갔더니 다 똑같고 구별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별하신 사람, 거룩히 구별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떨 땐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믿지 않는 보다 더 악한 자니라. 더 악한.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녔어? 예수님 믿었어? 몰랐네 나는. 구별되는 게 정상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없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신분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신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하시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삽니다. 다 육신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구별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육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육신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네.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말씀 안 보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매일 말씀 안 봐. 그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구분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서 완전히 구분되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는데 이 둘이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을 따라 삶으로 구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지 않는 사람,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좀 구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